크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절대 은혜 속에 오늘도 분별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모세 9번째 순서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16절 17절 두 구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1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의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은혜를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은혜를 붙잡아라. 왜 이제 절대 은혜냐? 지금 이제 14절 위에 보십시오. 첫째 재앙 제목이 그래 돼 있죠. 물이 피가 되다. 이제 그 유명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편에서 보면, 바로의 편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재앙이지만 이제 우리 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구원의 역사예요. 다르게 말하면 절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제 눈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은혜를 놓치면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놓쳤다는 증거가 자꾸 이제 이 마음에 이제 원망이 나와요. 이 은혜를 놓쳐서 그래요. 그러면 이 은혜를 이제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은혜를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게 왜 못 깨닫느냐 했을 때, 내 마음이 이제 이 원수의 이제 불화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원망하는 것은 이 육신의 기질이 처리가 안 돼서 그렇고, 이제 마귀의 불화살을 딱 받으면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더 강도 높게 되는데, 자 22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살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마귀 닮아가는 거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라. 분별이 내가 이 공격을 받아서 완악해져. 그러니까 완악해지면 여러분이, 자 따라합니다. 자꾸 원망이 나오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은혜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별하시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공격을 또 받으면 뭐냐면 마음이 완악, 강팍 이렇게 되는 거라. 고집이 막 엄청 세지는 거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지면 뭐냐면 끝장내려는 게 극단적으로 갑니다. 이게 끝내자 이래 나가는 거라. 이게 세 번째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 성령의 이렇게 이끌림 속에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절대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이제 우리를 확 잡아야 되는데, 자, 16절 보세요. 오늘 절대 은혜가 뭐냐면 이르시되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해가지고 자 읽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죠. 따라합니다. 나를 섬길 것이라. 어디서 섬겨요? 자, 광야가 뭐냐면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이제 은혜는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요? 앞에는 이제 출애굽기는 강야만 오는데 이 사도행전은 그 강야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자, 더 있습니다. 있었고 또 여기 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러죠. 강야에 가면 여러분이 뭘 들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절대 은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제 큰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 신앙생활이 주님을 믿는데도 교회 나오는데도 힘들 때가 더 많지요. 솔직히 이렇게 이제 부딪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힘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이제 신앙생활이 이게 이제 도대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정작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자꾸 무너지는 거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원망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는데 이제 신앙에 이게 연륜이 지금 쌓여 있으면 이 원망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원망이 죄예요, 안 죄예요? 원망이 죄예요. 원망하다 죽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우습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나는 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100% 죄인. 순도 100%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 그리고 이걸 놔두면 이 재성이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작동을 해. 재성이 발동하는 증거가 뭐냐면 이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라. 그리고 또 마귀의 불화설을 또 받으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완악, 강팍 되는 거예요. 이 마귀하고 붙으면 이 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에?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보이느냐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네 죽고 내 죽고 이래 나는 거라. 왜 힘드냐? 이 재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힘든다는 것은 내 속에 지금 절대 이 은혜가 은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 속에 은혜가 회복되면
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따라합니다. 재성은 죽고, 예, 육은 죽고, 뭐가 살아요? 영이 사는 거라, 영이. 아멘? 그러면, 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내 목자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면 뭐 하나님도 이게 없는 거라. 아직 이게 계속, 예, 그 훈련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내 재성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내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내 성질 때문에 힘들다. 그게 그 소리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재성 때문에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그러면 바로 이 마귀가, 예, 불화설을 쏘아댑니다. 니까지 그게 목사야? 이래 놓는다. 이게 이제 또 마귀한테 쏘는 거라. 에이? 네가 그러다고 근사야? 네가 그래도 집사야? 잡사지? 막 이런 계속 오는 게 뭐냐면, 예, 따라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입이 거칠어집니다. 싸나워집니다. 예,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이 말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따라합니다. 그 입 다물라. 예, 이게 자꾸 싸움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이 뭐냐면 반드시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뛰어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몸도 건강해져요. 이게 이제 공격이 오고 있는데 이걸 분별을 못 하는 거라. 원수가 공격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원수가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니다. 가까운 사람, 예, 만만한 사람, 늘 보는 사람, 예, 누가 해요? 예, 대부분 집안 사람이나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예, 역사하는 거라. 예?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괜히 자꾸 신경질나 짜증나, 예, 그게 이제 마귀가 탁 낚아채는 거라. 이걸 딱 제가 이야기하려면 이제 이 마귀 새끼들이 다 드러나는 거라, 이게. 자, 요런 공격을 매일매일 여러분 눈에 봐야 안 봐요? 이거 매일 있다는 거라. 그런데 모르면 이거 계속 당하는 거라. 그러면 막 넋실나게 이게 만신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붙들면, 자, 따라합니다. 반사. 예, 반사하면 돼요. 마귀 새끼, 예, 그렇게 해봐야 마귀 새끼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공격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허락하느냐? 에? 하나님 이 마귀 새끼 딱 없애보면 되고, 왜 이 재앙도 지금 첫 번째 시작됐는데 몇 번째까지 가요? 10번째까지 가는 거라. 한 번에 막 끝내보면 되지.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다시 첫 번째 재성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타락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천사급처럼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달리냐? 여러분 마음이 절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예요. 은혜 놓치면 여러분이 이 재성이 발동하고,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예,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막 타협해보고 썩기쁘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거라. 잘 믿을수록, 예,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이렇게 딱 써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냐면 늘 힘든 거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예, 박쥐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새도 아닌 것이 쥐도 아닌 것이. 예, 나중에 붕 떠요. 가랭이 다 찢어진다고. 그리고 마귀가, 이제 보세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뭘 하느냐면 따릅니다. 기분 나쁘게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따릅니다. 환경을 어렵게 합니다. 이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를 역사를 분별하고 여러분이 절대 은혜를 붙잡으면 이걸 이제 다 깨고 나가는 거예요. 이 깨고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절대 은혜가 첫 번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와서 내 믿음이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 보세요. 17절 절대 은혜 두 번째. 자,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따라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가정이 왜 이런 걸 하나님 이렇게 공격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딱 없애보면 되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크게 하나님 알아가는 거고 이 하나님 알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겪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이런 나 자신의 이 연약함,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고 이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붙잡고 이 절대 은혜 속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은혜 속에만 우리가 강해요. 그리고 이 원수가 막 공격이 올 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제 때론 남편이, 때론 아내가, 때론 자식이, 때론 부모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라.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하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같이 싸우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면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말린 거라. 근데 그걸 통해서 실컷 얻어터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보다. 이거 그때 깨닫는 거라. 여러분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이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더 아는 것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이게 내가 제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계속 터지는 가운데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당하고 있는데도 내가 당한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자꾸 공격이 올까? 그 생각을 하는 거라. 예. 분별하면 아, 이 공격이 오는 게 당연한구나. 예?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하면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보는 거라. 예.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간단합니다. 계속 하면 이깁니다. 예? 마귀는 뭐냐면 자꾸 주저앉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해서 마음 상하면 뭐냐면 안 가! 그러잖아, 이렇게. 오늘부터 기도 안 해. 때리쳐버려. 그런 경상도 말로. 그러면 당한 거예요. 당했구나. 그래, 당하면 좋은데 빨리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은혜입니다. 따릅니다. 눈 떠지는 것, 분별이 되는 것. 예, 그 속에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요게 이제 절대 은혜 이제 두 번째, 주님을 계속해서 내가 알아가는 것, 이걸 신앙을 성장한다 그래요. 우리가 자라가야 돼, 커가야 돼요. 믿음이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세 번째 은혜입니다. 22절에 보세요. 22절 읽습니다.
애굽 요술사들과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예. 세 번째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여기 세 번째 은혜예요. 결국 뭐대로 된다고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는 게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놓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딱 당한 증거가 뭐냐면, 마귀한테 딱 당하면 다른 거 없어요. 이 자리에 못 나와요. 공격을 받아서, 공격은 다 받아요. 그런데 이겨내는 거는 뭐냐면 이 자리를 계속 사수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딱 당하면 뭐냐면 기도 못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못 한다고. 기도를 이렇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불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나보는 거야. 주여가 안 돼. 그 속에서 주님 이 임재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면 뭐냐면 말씀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단소리처럼 이래 들리는 거라. 그게 당했다는 거라.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절대 은혜를 잘 붙들고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속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마귀가 이렇게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 크게는 자 보세요. 내 재성을 건드리고 따릅니다. 재성을 건드리고 말로 힘들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하고 요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계속 강력하게 이제 절대 은혜 속에 딱 가잖아요. 가면 마귀가 뭐냐면 자꾸 우리 보고 마귀의 이제 그 공격이 뭐냐면 타협하게 해요. 타협. 자, 네 가지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자, 지금부터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8장 25절 보겠습니다. 8장 25절. 자,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죠? 자꾸 이제 제사가 뭐 예배지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은혜라. 그리고 이 은혜 받아야 내 재성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꼭 나가야 되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런 소리 해야 안 해요. 그래, 요게 이제 마귀의 속사역임이고 마귀 소리예요. 그리고 이걸 분별을 못하면 마귀는 맞는 말만 하잖아요. 맞는 말만. 그 생각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이 생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절대 은혜가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면 말씀하고 이게 아니면 이거는 여러분이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은 타협해보면 여러분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고. 자, 육이 죽어야지 영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은 어디 가라 그러세요? 강야에 가서 강야에 가서 즉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마귀는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느냐.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놓으라 그러고 마귀는 굳이 교회 나가야 되냐. 그래서 안 놓는 거라. 여기 다 당하는 거라. 편하게 믿어. 여기 마귀 소리라는 거예요. 분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은 자 28절 보세요. 28절. 자,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줘요. 이긴 거죠. 그래서 계속 가면 이기는 거라.
힘들어도 계속 갚으면 돼. 우리는 힘들면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가 고배, 그때가 우리 이 영역이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주저앉아 보는 거라. 참,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안 쉽죠. 예. 정상에 서는 사람은 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예. 최정상에 서던 사람은 이 영적 전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 마라. 그래. 교회 가는데 적당히 믿어.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27절 보세요. 자, 왜 세상에서 믿으면 안 되느냐? 그리고 왜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느냐? 예, 두 가지 이유가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였은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일까? 예. 하나님은 뭐 하냐면 지금 애굽에 있어요. 마귀하고 딸입니다. 마귀와의 연합. 자, 애굽 그리고 광야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느냐? 세상에서 나오게 하느냐? 예. 세상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마귀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광야에 집어넣느냐? 교회에 집어넣느냐? 따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와의 이 연합된 걸 분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따릅니다. 아담과 분리. 예, 아담하고 분리하는 게 내 옛사람하고 분리한단 말이에요. 내 재성하고 이걸 분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따릅니다. 예수와 연합. 예,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절대원의 속에서 사는 것을 왜 못하느냐? 이게 분리가 안 된 거라. 자꾸 마귀가 갖다는 이 생각의 감정에 여기에 우리가 자꾸 당하는 거라. 예? 그리고 자꾸 옛날로 내가 주인된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붙여서 바로에 따릅니다. 정내미를 띄게 한다. 예.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 정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질리는 거라. 마귀가 지긋지긋해. 그래서 다시 못 돌아가. 요게 절대 은혜예요, 사실은. 말씀이 그냥 붙들어지는 게 아니고, 붙들어진다고 이게 붙들어져야 돼. 이 세력이 너무 강한데, 나가면 말씀이 뭐 없는데. 그래, 이걸 하나님이 하는 이 안에 절대 은혜가 이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오면 세상 친구들 다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예, 끊어져야 정상이라. 예, 이걸 다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세상 정내미를 다 띈다 그래요. 그래야 주님하고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놓으라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27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교회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 주님은 27절. 자, 읽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그러죠. 사흘 길쯤. 그러니까 강야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이 깊숙이 들어오는 게 하나가 첫 번째가 이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면 여러분이 이 세력들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다니라는 거라. 교회만 다니는 거라. 예배만 맞고 싹 빠져나가는 거라. 예. 교회에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이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교회에 이렇게 이제 불러온 목적이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8장으로 봅니다. 신명기 8장. 자, 1절, 8장 1절.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2절에 보세요. 2절. 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일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이는 첫 번째 너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다고요?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자, 겸손은 뭐냐? 따릅니다. 완악, 강팍, 원망, 불평, 운벌교훈이 이게 이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낮추심이에요.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쑥 들어와. 말씀이 그냥 쑥 들어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강하고 내가 이렇게 강하면 이 말씀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너를 마사 시험하사. 뭘 시험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지금 이게 이제 시험을 하느냐? 여기 이제 여러분이 통과해야 돼. 어떻게 통과하느냐? 말씀을 순종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낮아지지 않으면 은혜가 안 오고, 은혜를 여러분이 못 받으면 순종이 안 돼요. 주일 성수는 되는데 11조가 안 돼. 마지막에 여러분이 뭐냐면 돈 싸움입니다. 마귀한테. 여기 다 걸리는 거라. 이게 수준이 여기 다 드러나는 거라. 자, 3절 보세요. 3절. 자, 여기 똑같이 절대 은혜가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너를 주리 이해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분별을 하게 해요. 이 그동안 여기서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이게 분별력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속에 악을 빼내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 속에 뭘 집어넣느냐? 요게 들어와야 돼요. 자, 그게 뭐냐? 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첫 번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길을 걸어가되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왜 이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느냐? 자, 그 밑에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죠. 자, 이렇게 훈련을 받아도 있습니다. 뭐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잘 보세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2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13절 내 소유가 다 뭐 할 때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다 주세요. 요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요? 다시 재성이 작동되는 거라. 따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이게 하나님이 이제 멀어지는 거라. 따릅니다. 세상을 가까이. 이 차이예요. 분리시키는 강야에 집어넣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왜 잊어버린다고요? 내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교만하여요. 이거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자, 16절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 하심이라.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낮아져야 은혜 받아야 복이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시험은 뭐냐? 순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을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거두실까요?
예, 거둡니다. 그러면 복을 계속 우리가 예, 하나님 복을 이렇게 누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첫 번째,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예, 이걸 지켜나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그게 첫 번째, 17절 읽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예. 내가 재능이 많아가지고 예, 내가 열심히 했다 이가. 그러니까 뭐 다 되던데 이제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은혜를 절대 은혜를 거둬보면 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지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하나님 거두세요. 예, 요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줬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무엇을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예, 이 언약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구원이 첫 번째가 안 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예, 아직 이게 안 바뀐 거라. 먹고 살게 해주는 거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해주신다는 거라.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이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여러분이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명은 결국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고쳐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친다는 거라. 살아야죠. 그런데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이 부르심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를 못 지켜요. 내 가정을 어떻게 지켜? 에? 우리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내를 지켜요? 절대 은혜가 우리를 지킵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평생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 지키기도 힘듭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망이, 짜증이 하나님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많고, 이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우리입니다. 사람의 말로 늘 상처받고 이것이 원수의 공격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절대 은혜로 오늘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생명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없으면 내 마음도 못 지키고 원수의 공격도 못 이겨내고 이 힘든 상황을 못 뚫고 나가요. 그런데 은혜가 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요. 하나님이 바꿔가요. 하나님이 이 은혜 속에 역사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덮어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